봉독해 주셨는데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이번 주 설교 본문과 제목을 드렸더니 목사님도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성경 본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족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감동을 받으면서 집중해서 이 구절을 읽는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만 보면서 아마 대충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족보에 대한 기록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족보를 보면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첫 아들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자권, 장자의 계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드시 첫째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읽은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장자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이 첫째 아들인가요? 이삭이 첫째 아들이에요? 이제 주일학교 공부를 다시 좀 하셔야 돼요. 이삭이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누가 있죠? 이스마엘이라는 첫 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분명히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장자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의 뒤를 이어서 장자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건 아시죠? 이삭 아들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첫째 아들인가요? 남의 집 일에 관심 없죠? 야곱이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야곱 위에 누가 있죠? 에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첫째 아들인 에서가 장자의 계보를 잇는 게 아니라 야곱, 둘째 아들인 야곱이 장자의 계보를 잇게 되었을까요? 에서는 장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렸죠. 거기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장자의 계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 장자를 이은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들이 12지파를 구성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야곱의 뒤를 이어 누가 장자의 계보를 잇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뒤를 이어 장자가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전히 남의 일에 관심이 없으시죠? 야곱의 뒤를 이어 장자를 이은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질문이 쏟아질 거고요. 성경을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시면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으시면 아마 오늘 설교가 안 끝날지 몰라요. 자, 좀 약간 겁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 오늘 읽은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제가 한글까지 준비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기에 유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상하다는 질문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이삭 이해하죠. 야곱 이해합니다. 근데 왜 유다일까요? 유다가 몇 번째 아들인지 아십니까? 넷째입니다. 대답 안 하면 오늘 설교 안 끝난다고 그랬어요. 넷째 아들이에요.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인데 어떻게 3명의 형들을 다 제껴놓고 장자의 계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더 이상한 것은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사람이었죠. 누구죠?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신실한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까지 지낸 요셉이라는 엄청난 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창세기 후반부의 대부분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요셉이 있는데 그 요셉을 제껴놓고 유다가 장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계보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메시아를 앞으로 탄생해야 되는 계보이기 때문에 누가 영적으로 더 충만하냐, 누가 더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장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셉이 장자의 계보를 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이 아닌 유다를 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장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유다인가? 이 사실 하나를 우리가 잘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야곱의 축복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야곱의 유언에 뭔가가 있다는, 뭔가 어떤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야곱의 첫째 아들 이름이 무엇이죠?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자,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무슨 말이죠? 야곱의 축복이에요? 아닙니다. 뭔가 있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장자의 계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자권. 야곱은 르우벤이 실질적인 첫째 아들 장자이긴 하지만 탁월하지 못하대요. 왜냐하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르우벤은 야곱의 첩이자 자신에게는 서모인 빌하를 범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어머니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르우벤을 장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와 셋째는 같이 나옵니다. 둘째 이름이 뭐죠? 시므온, 셋째 이름은 레위입니다. 저희 손자 영어 이름이 레위예요. 리바인데요. 레위,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역시 장자권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는 사건이 있죠. 시몬과 레위는 자기 동생, 여동생의 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이용해서 결혼을 하자고 하죠. 하지만 이들의 목적은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죽여버리죠.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들의 폭력성 때문에 시몬과 레위는 장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축복인가요?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인가요? 아닙니다. 예언이긴 하죠. 뭘 하지 못하는, 장자가 되지 못한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 누가 장자가 될 것이냐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그럼 넷째 아들 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다가 장자의 계보를 이었다고 해서 정말 유다가 훌륭한 믿음을, 요셉을 제낄 만한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열심히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유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세요? 유다. 많이 듣긴 많이 듣잖아요. 나라 이름도 유다예요.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는데 과연 이 유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신가요? 성경에 나온 유다의 이야기는 두 군데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유다가 나서죠. 뭐 하지 말자. 죽이지 말자. 대신 뭐 하자고 제안하죠? 팔자. 그죠?
애굽 상인들에게 팔자라는 제안을 할 때 유다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장자를 이을 조건인가요? 저 같았으면 팔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형들의 뜻을 꺾어서 살려야죠. 살리진 않고 그냥 파는 그 모습에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나마 제일 많이 기록된 곳이 창세기 38장입니다.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는 에서가 범했던 것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아들들을 낳았는데 며느리 다말을 얻어서 아들들도 악한 사람들이어서 해서 결혼이 성립이 안 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다른 지방에 가서 기생을 찾는, 창녀를 찾는 그 장면을 이 유다가 하게 되고 결국은 분장하고 나타난 며느리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낳는 것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 모습만 보면. 유다가 왜 장자가 됐지? 대학 때 이거를 연구하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 왜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그럼 어떻게 유다가 장자의 계보를 잇게 되었을까요? 이제 여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앞에 상황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빼놓지 않고 나오는 그 주제 있죠. 아시나요? 이게 빠지면 한국 드라마가 아닌 것 같은 어떤 이야기요? 출생의 비밀, 그죠? 출생의 비밀. 유다에게도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셨는데 보겠습니다. 야곱은 유다의 아버지인 야곱은 삼촌인 라반의 집에 지내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누구죠?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가만히 보니까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는데 좀 못생겼어요. 근데 라헬은 반대로 동생인데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요리도 잘 관심이 없고 뭐 성격도 깐깐하고 변덕스러운데 문제는 예쁘네요. 소녀시대의 유나처럼 예쁜 거예요. 또 말하고 나니까 제가 어떤 세대 사람인지가 드러나네요. 소녀시대 유나가 언제적 사람인데요. 요즘은 누구라고 해야 되나요? 누가 요즘 가장 예쁜 연예인이죠? 뉴진스? 뉴진스처럼 너무 예쁜 거예요, 라헬이. 여자분들은 말고요. 남자분들에게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랑 결혼하겠습니까? 어른들 말고 청년들한테 질문해야 좀 더 하겠죠. 민우야, 누구랑 결혼할 것 같아요?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남자들은 누구를 좋아할 것 같아요? 라헬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는 예쁜 여자에게 맥을 못 줍니다. 그래서 민우가 재윤이를 선택한 것 같아요. 야곱도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죠. 근데 아버지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첫째 딸인 레아가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도저히 저 얼굴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결혼식은 해놓고 밤에 레아를 라헬 대신 집어넣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둔한지 그토록 사랑했던, 그토록 원했던 라헬가 밤에 라헬이 들어온 게 아니라 레아가 들어온지를 모르죠. 그리고 바로 하룻밤을 자고 맙니다.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밤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도 남자들은 얼굴만 생각하게 되죠. 남자들의 문제이긴 합니다. 저만 그런지 다들 남자들이 안 그런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억지로 결혼을 했으니 레아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합니다. 이 장면들을 좀 살펴볼게요. 창세기 29장에 이제 출생의 비밀이 나오는데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짠하셨나 봐요. 그래서 뭐 하라고? 아이라도 낳으라고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레아가 어느 정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지는 이후에 아들을 낳는 장면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의 경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더라도 자녀를 낳으면, 특히 아들을 낳으면 마음이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잘 모르시나요? 저는 모르겠는데 다들 그렇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뭐 중매로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제 아들을 낳으면 좀 일찍도 들어오게 되고 또 미워 보였던 아내가 좀 예뻐 보이기도 하고 옛날엔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은 레아가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레아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레아가 낳은, 어떻게 말하면 야곱의 집의 첫 아들인데 누가 이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지 아십니까? 성경 본문 나옵니다. 32절, 창세기 29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도다. 누가 이름을 지었다고요? 레아가 직접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 있는데 레아는 야곱은 전혀 관심 없어요. 아들 낳아놓고도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름을 직접 지었는데 첫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르우벤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32절에 르우벤이 무슨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원래 원어의 의미는 짧은데요, 이제 길게 설명을 한 겁니다. 얼마나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그리워했으면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야곱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첫째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자 둘째, 셋째를 또 낳습니다. 둘째 이름 볼까요?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레아는 둘째 역시 자기가 직접 이름을 짓습니다. 시므온 무슨 뜻이냐면 더해 주셨다. 내게 이도 더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둘째까지 낳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레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셋째를 또 낳습니다. 34절 셋째의 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3명까지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하겠지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레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얼마나 레아가 야곱의 사랑이 갈급했으면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자기의 감정 표현으로 집어넣었겠습니까? 레아라고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축복된 이름으로 지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레아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비참합니다. 너무나 참담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얘기하지만 이 레아가 겪는 어려움은 아마 겪어보기가 힘든 어려움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은 참 못된 사람 같아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애를 낳죠? 이 남자들의 문제이죠. 남자들의 문제. 이렇게 야곱만 바라보고 가슴 아파했던 레아가 34절까지 이게 반복이 되는데 뜬금없이 35절에 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말씀이 달다고 하는 게 여기서 저는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야곱만 바라보던 그 레아가 35절에서 180도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는 그동안 야곱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야곱의 사랑만 갈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레아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고. 더 이상 야곱 기대하지 않고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고. 유다라는 이름 뜻이 바로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레아의 모습이 이렇게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해서 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의 사랑이 다시 돌아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 뭐만 변한 거예요? 레아의 태도만 변한 거예요. 레아만 이제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 남편이라도 야곱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눈을 돌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필요도 없다 하면서 출산을 멈춰버리게 하십니다. 질문 드립니다.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창세기부터 읽으시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유다라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언제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가능성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나와있죠. 1장에 모호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상황에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옵니다. 그럼 어디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올까요?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유다라는 찬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처음 사용하시는 게 창세기 내내 안 나오다가 이 레아가 더 이상 야곱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이 장면에 처음 찬양이라는 글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유다를 선택하셨고 왜 찬양이라는 단어를 이 장면에서 처음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진정한 의미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신 이유는 유다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요셉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 어머니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태어난 유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또 형제들의 찬양이 되는 사람, 그리고 결국 이 족보는 마지막은 누구예요? 누구에게 결국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 족보가 결말이 나기 때문에 찬양이라는 이름을 뜻이 가진 유다의 후계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하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전율을 느꼈어요.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단순히 음악,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은 음악이 아닙니다. 음악은 그냥 찬양이라는 그 큰 요소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찬양이라는 전체의 의미가 아니라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을 없애보세요. 어떤 예배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찬양이라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의미 없이 찬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서 노래하니까 한 곡 부르고 반주자도 없어서 우리 지금 그죠? MP3 틀어놓고 반주하는데
뭔 가사인지, 어떨 때는 그럴 때가 많죠. 무슨 가사를 불렀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진정으로 찬양을 하는 사람은 한 곡 한 곡을 부를 때 가사 한 절 한 절에 찔림이 옵니다. 어떨 땐 찬양하는 것이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저 가사를 보면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인도할 때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복이 있도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도다. 그 능력을 믿습니까? 어떨 때 그냥 노래 흥얼거리고 말 때가 많아요. 찬양팀들한테 저는 자주 가르치는데요, 특히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은 음악에 빠져서 반주만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뭔 가사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그렇게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구약의 유다라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신약에도 유다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떠오르는 사람? 유다, 예수님의 제자 누구 있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롯은 지방 이름이고요, 유다가 본 이름입니다. 유다. 가룟 유다도 찬양이란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감사하게도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봐요.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너는 어느 유다가 되기를 원하느냐? 구약의 유다가 되어 예수님의 조상처럼 살고 싶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신약의 유다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고 싶기를 원하느냐?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찬양, 절대 찬양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사 하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저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 기쁨을 결코 놓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감사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형식에 들어있으니까 단순히 노래로서 부르는 찬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레아는 야곱만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하나님, 그는 갑자기 그의 시선을 바꾸어서 더 이상 야곱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낳은 네 번째 아들을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경을 기쁘게 여기셔서 찬양이라는 단어를 처음 그곳에 사용하시고 아버지 유다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비전의 사람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장자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는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똑같은 이름으로 아버지가 태어나서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살을 하고 마는 그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이름을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것은 그 안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유다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드아일랜드 중앙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한 찬양을 드릴 줄 아는 하나님 노래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가사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찬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찬양했다며 그 고백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찬양 가사처럼 살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